요즘 유행하는 용어가 소확행입니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합니다. 날이 갈수록 빈부 양극화가 심해져 청년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다포 세대입니다. 마늘 다자를 써서 다 포기한 세대라고 부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 저축해봤자 스스로 자기 집 마련은 꿈 같은 일이기 때문에 내일이나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기보다 오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소확행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인의 행복 비결을 나타내는 용어는 자족입니다. 소확행과 자족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보통 부유하면, 잘 살면, 잘 나가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자족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난하면, 실패하면 패배감에 빠져 자족하기 어렵습니다. 왜 자족하지 못합니까?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우월감은 교만을 낳고 열등감은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자족이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순간 자족할 수 없습니다. 자족이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지식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자신이 우월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시로 맡겨주셨다는 자의식을 갖습니다. 이것이 청지기 의식입니다. 자신은 맡은 자일 뿐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부유해도 부자여도 잘 살아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족할 줄 압니다. 청지기답게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삽니다. 반대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재판으로 인해 죽을지 모릅니다. 현실을 보면 바울은 자족할 수 없습니다. 아주 힘든 처지와 상황이지만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본문은 자족이 무엇인가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실제 사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하나하나 회상하며 때마다 일마다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황을 뛰어넘는 자족의 은혜, 자족의 행복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둘의 스토리를 추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과의 관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간략한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떠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많은 후원 헌금을 모아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한동안 지켰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목회할 때, 선교 사역을 위해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 선교 후원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는 빌립보 교회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가장 든든한 후견인 같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후원이 멈춰버렸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후원 열정이 식으면서 바울 선교 후원은 중단되었고, 그 중단된 기간 동안 바울의 심적, 물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를 탓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호의로 시작해서 대가 없이 도와주었고, 그 받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받았는데, 계속 도와주다 보니 고마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받는 것을 권리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도와주는 분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도움을 중단하면 그 다음에 오히려 욕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당연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립니다.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며 원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선교 후원을 권리가 아니라 은혜로 생각했기 때문에 후원이 중단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은 부족하지만 자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헌금을 바라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선교 후원으로 도움을 받았지만 바울 마음속에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이 만약 빌립보 교회의 선교 헌금을 계속 기대했다면 그 기대는 무엇으로 변해요? 권리가 되기 때문에 자족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후원이 중단되는 그 순간에 행복이 절망으로 불행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 후원과 상관없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중보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내가 매일 기도했다.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상담해 보면
속상하고 서운한 일들이 쌓여 상대방에 대해 분노합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자신은 이해받고 싶어 하면서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듣고 나서 물어봅니다. 혹시 그분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자신의 문제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기도는 생각도 못한 겁니다. 상대방이 풍성한 신앙 열매를 맺도록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자족하려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만큼 우리 속이 그리 넓지 못합니다. 이해하는 것 같을 때도 있죠. 때로는 속이 바다처럼 넓어 보일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건 한순간입니다. 상대방이 복받기를, 상대방이 복을 경험하기를, 믿음이 성장하기를, 성숙하기를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선교 후원이 중단되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도하다 보면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포용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끌어안아야지,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해 보세요. 안 됩니다. 상대방을 위해 중보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눈물을 주시고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는 가슴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 미안하잖아요.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후원금을 약속대로 보내지 않았는데 우리가 큰 실수를 했구나. 부랴부랴 후원 헌금을 다시 모아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에까지 보내면서 전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 헌금을 자기가 받을 권리,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8절에 풍부한지라 내가 풍족하니 라고 강조한 것을 보면 과분한 은혜로 받아들인 겁니다. 분에 넘치는 사랑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를 잊어버린 기간, 그 기간을 마음속에 두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잊어버린 그 기간을 자기도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둘 관계가 봄날이 오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후원 헌금을 보냈을 때 과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여러분의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따라합니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드리는 행위를 봉헌이라고 합니다. 봉헌, 존귀한 분, 최상의 주권자에게 드리는 예물이 봉헌입니다. 우리가 봉헌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봉헌입니다. 하나님은 받기만 하는 분입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은 째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면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시리라. 따라합니다.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이 채운다는 말은 성령 충만할 때 충만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 수입의 일부를 드리는데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며 넉넉하게 하십니다.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후원 헌금에 연연하지 않고 후원 헌금이 들어올지라도 중단될지라도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영적 만족감, 그것이 자족입니다. 너무 따지고 살면 인생이 피곤합니다.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결산해 보세요. 남는 게 있는가? 오히려 잃은 게 더 많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족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놓인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풍성하신 하나님 안에 있음이 행복이요 은혜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